32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처럼 몇 분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벌목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고 40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는 미디안의 그런 침략으로 몹시 힘들어질 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좀 특이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심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구를 3번씩이나 다 들어주십니다. 이제 이 기드온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 있는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무너뜨리고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더불어 논쟁한 자라는 뜻의 의미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고 또 우상과 논쟁한 자라는 의미의 여룻베셋이라는 그런 별명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이들을 정착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라. 즉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망각되기 시작했다는 거지. 내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잊혀져 가고 약해져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감격했고 그렇게 감사했고 그렇게 좋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잊혀져 가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지.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은혜의 기억을 상실한다는 것, 이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것,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혹 지금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상당한 부분 그 은혜의 감사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의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삶의 형편을 살다 보면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집니다. 그러면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에 지배를 당해버리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해결의 방법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리라. 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이 힘은 권능이 될 것이고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경외함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7년째 이 미디안의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 고난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방인을 통한 고난이 올 때는 말씀과 연결되면 즉시 그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래 그걸 깨닫고 다시 순종의 신앙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영적인 무지가 뭔지요? 그게 놀라집니다. 결국 미디안의 힘이 두려워져서 숨기에 바쁘지요. 이 기드온도 똑같았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는 것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런 위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질 때의 형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7년 동안 계속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의해서 억압을 받은 기간으로 본다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다른 억압에 비교해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7년은 몹시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혹독한 7년을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 기자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그들의 이 억압이 압제가 점점 더 심해져 갔더라라는 거죠.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숨어드는 것, 그리고 속이는 것,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굉장한 신적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놓아서 추수하면 추수를 다 빼앗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싹이 막 올라와서 자라기 시작할 때 미디안 사람들이 짐승을 몰고 와서 밭에 풀어버렸답니다. 농작물을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지. 그래도 버티고 있으니까 모든 짐승, 양이나 소나 나귀를 모두 빼들어갑니다. 못 살게 만든다는 거죠. 못 살게. 결국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멸종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걸 두고 인종청소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씨를 말라버리게 하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좀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안타까움이 사건마다 있습니다. 좀 일찍 깨닫지. 좀 일찍 깨닫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두나리만큼 시작이 억압이 시작될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시간이 이제 진행되며 그들이 하나님을 찾죠. 출애굽 전에도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을 보면 그제서야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도 있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떨어졌다 할지라도 돌아서는 자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이가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자식의 마음을 견주어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어제 어느 성도님과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으로 채워야 만족된 인생을 살까?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지면 내 인생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물질로? 물질은 아니면 노후에 걱정 없이 살 것 같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래도 그렇게 해본 이들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럼 뭘까요? 얘기 나누는 중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이 든 부모에게 채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이다. 인생은 자식이 채워질 때 가장 아름답다. 맞는 말인 것 같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내 부모를 기억했다. 이건 부모에게 엄청난 기쁨입니다. 내가 무슨 큰 것 대단한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또 여호와를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백성된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성도 늘 자주 부르지 않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 되는 일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또 여호와를 기억하며 주를 찬양하고 그 앞에서 감사하고 식사를 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머니가 차려준 식탁에 앉아서 참 맛있어요.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이 한마디 말이 그렇게 힘이 나죠. 왜? 기분도 좋고요. 그런데 만일 이제는 뭐 솜씨가 변했습니까? 왜 이렇게 짭니까? 왜 이렇게 맛없습니까? 뒤거리면 그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먹이려고 했는데 기분 아주 안 좋지요. 내 하나들 먹고 자식 먹이려고 준비했었는데 그 자식이 반응이 곱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항상 그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격하세요. 그렇게 감격하세요. 그런데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강하고 담대한 줄도 모르고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중에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세 명은 외부자 사사라고 부릅니다. 외부자 사사.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상적으로는
사사가 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 미달자입니다. 그런데도 사사가 되었다 해서 외부자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 외부자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성읍에 세워져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라 합니다. 그랬더니만 기드온이 친구들과 함께 그 일을 실행해 버리죠. 이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성읍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자로서 그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 주석학자들은 봅니다. 왜? 당시의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가정 안에서, 그런 문화 안에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더라라는 거지. 그러고 보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용서의 기질이 있었고 기질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셨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는 기드온이 그렇게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쉽게 순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꾸 반론을 제기합니다. 쉬운 말로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3번씩이나 자꾸 확인을 시켜주시지. 그제서야 기드온이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나갑니다. 그 전까지는요, 용기는 있으나 싸울 용기는 되지 못했는데 그 용기를 가지고 못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따지기는 했습니다. 그 용기의 기질을 이 미디안과 싸우는 데는 사용하지 못하고 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데는 기드온이 하더라 이 말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시기를 원하셨기에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 없이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그를 적진에 숨어들게 합니다. 그리고 적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오늘 이 전쟁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대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미디안 병사들의 얘기를 기드온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하구나. 그리고는 이제 군사들을 모으는데 처음 모여진 군사가 얼마죠? 32,000입니다. 32,000이 모이는데 하나님은 많다 하셔서 결국 300명으로 추격합니다. 자, 결국 300대 13만 5천의 대군의 전쟁입니다. 300대 13만 5천 명, 450대 1당 100 정도가 아니라 450대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은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로 준비된 군대를 준비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더니만 그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토록 괴롭히던 미디안을 기드온이 대장이 되어서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를 끝까지 쫓아가서 다 처단해버리니까 이제 돌아오는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기도원이 얼씨구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아니요.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 그 이후를 읽어가다 보면 기도원이 영 싫지는 않았더라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우시우시 하니까 그게 영 기분이 나쁜 게 아니더라 말이지. 이 마음 속에는 조금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왕 한번 해볼까? 왜 우리도 그럴 때가 가끔 우스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붙들고 조금만 더 권하지 그러면 나 했을 텐데. 뭐죠? 기도원도 조금만 사람들이 더 요구했더라면 그래요 뭐 어쩔 수 없네요 하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학자들은 갖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이 기도원은 이후에 많은 아내를 거느리게 되고 그 모든 아내에게서부터 자식을 71명, 71명의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세겜에서 데려온 여인, 성경은 첩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서 이 주석학자들은 이 기도원은 마음속에 있는 그 야심을 아들의 이름 속에서 나타내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를 제외한 70명의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 기도원의 자녀 71명 가운데 아비멜렉이 자신을 제외한 70명의 형제를 다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참으로 비참한 일이 생기고 말았죠. 이 기도원이 처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살피신 대로 순종하기는 그냥 자꾸 하나님 앞에 따지지요. 따진 내용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민족을 이렇게까지 혹독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하시지요? 그러함이 기도원에게 처음 있었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자 순종되어 이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자 사람들이 막 추종하려고 하자 마음이 약간 흔들거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원의 위험한 요소가 발견되는 것은 변절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과 300용사라고 해서 늘 기도원이 대단한 인물로만 우리가 평가하고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기도원의 말년에 가면요 그는 몹시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요. 그것을 신앙 안에서의 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원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도원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네 믿음은 변하지 마라. 네 믿음의 색깔은 바뀌지 말라는 거지. 그 색깔 그대로.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만 어떤 경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요,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가르쳐 주시는 게 너는 내 백성이다. 정체성이 날마다 분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백성은 그 백성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나 이제 교회 갔으니까, 나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나 오늘 이거 했으니까, 이만큼 뭐 했으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의 거래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거 위험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오늘 또 할 수 있음이 은혜였어. 내가 오늘 또 찬양하고 있음이 은혜였어. 내가 오늘 또 헌신하고 있음이 은혜였어. 내가 오늘 또 주님을 섬김에 드릴 수 있음이 은혜였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 이랬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조건과 협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은 변절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무엇을 할 때는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이게 철저하게 훈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신앙은 위험 요소를 늘 갖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게 흉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흉이 아닙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정확하게 가르쳐진 것에 대해서는 고쳐질 거는 고쳐져야 하고 찔려질 거는 찔려지고 쪼개질 거는 쪼개지고 그래서 싸매고 감싸고 세임 주시는 은혜를 다시 누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자기가 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것처럼 조금씩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다고 하니까. 한 것 없어요. 항아리 들고 올라가고 횃불 들고 올라가고 나팔 들고 올라가고 두드려 깨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기도하니 착각되기 시작하더라. 그러나 사람의 소리조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꼭 무엇을 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헌량하시고 복되도다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도는요, 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금들을 모아가지고 제사장의 옷, 에봇을 금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금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만들었으니까 참 좋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하면 진정한 은혜와 감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에보스 그 제사장의 옷을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했더라 말이야. 문제가 되어버렸고 영적으로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첫 사사가 또한 되어져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 말년이 몹시 혼탁한 기도원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을까? 순종한 적은 있지만 그 끝이 그래도 그렇게 영화롭지 않은 기도원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그것은요, 기도원의 일생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밖에 없어요. 전쟁을 순종 가운데 했더라라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450대 1의 전쟁을 하나님 말씀 믿고 듣고 그대로 했더라. 그거 외에는 다른 데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 나의 신앙생활 전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과 은혜 가운데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이 막 찾아봤는데 검색이 안 됩니다. 과거에는 나라의 훈장을 받게 되면 그 훈장을 들고 큰 잘못을 저질러도 훈장 한 2개 정도로 어느 정도의 이 죄를 좀 탕감시켜주는 경우가 있었다는데 요즘의 이 법 시행에 대해서는 제가 찾다가 못 찾아봤어요. 그래서 훈장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죠. 근데 기도원에게는 그 훈장이 있었더라는 거죠. 미디안과의 전쟁을 순종 가운데 진행하였더라. 계란이 많은 기도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억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면 평생 딱 한 번 믿음의 안타를 쳤는데 그 안타가 말로 홈런이 된 거지.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며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의 안타를 친 기억이 언제인가라는 거지.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한번 휘두른 적이 언제냐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기억이 있어야 하고 그 기억을 다시 기억게 하시는 말씀 앞에 나 또한 그 일을 다시 시작해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히브리서 11장에 기도원이 그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한 일, 그 일 하나로 그 이름이 여기 기록되었다. 정말 믿음 가운데 행한 일. 말씀 가운데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쯤 어디에서 찾아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령코 하나님이 이토록 축복케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그 일을 놓치지 말아야지. 또 해야지. 복의 복으로 상급의 상급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원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서 나누시면서 먼저 첫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하자 하신다면 나는 믿음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물음에 우리가 스스로 대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야 하고 주의 사명을 맡기신다면 내 신앙의 반응은 어떠할까라는 거지.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대로 읽지. 아니면 기도처럼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그것은 아니다. 말씀에는 순종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자꾸 묻지요.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혹 생겨진다면 나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나타난 이 어려움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요즘은 그 답을 찾기가 쉽지요. 세상이 그렇다, 시대가 그렇다, 코로나가 그렇다. 어제는 모처럼 포항 시내를 나가보았더니만 지역 공실 점포가 그래 많더만. 공실 점포가 정말 그래 많다. 다 임대. 그래서 나도 그랬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고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결론은 뭐냐? 그 응답은 뭐냐? 자, 어떤 사업을 앞두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며칠째 다 응답 주시기를 해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 응답 없습니다. 나름대로 평안에 찾아왔다 응답이구나.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정확한 해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찾아지는 거지.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찾아진 내가 때로는 부족하지만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도 찾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이 일어나며 그 안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응답받고도 서 있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듯이 하나님의 응답받고도 그 은혜 관리하지 못해서 넘어져 버린 것은 없는지 또한 점검할 일입니다. 축복은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받은 축복으로 뭐 했느냐? 이거 꼭 점검해야 합니다. 은혜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관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